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양들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 주님의 초림은 영광스러운 임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마국간에서 말구 위에서 나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상상하지 못해요. 그 영광과 위엄과 위대함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이 그래서요. 어느 날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마국간에서 말구에 놓이는 그 아기 예수의 모습.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하는 중에도 그냥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3년의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서 또 죄인처럼 그냥 힘없이 죽어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상상하라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위엄과 영광과 위대함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러는데 그 느낌이 우리 안에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때는 제가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위대함과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양과 염소로 분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심판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이렇게 느낌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31절, 3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다른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 위엄 가운데, 그 엄숙함 가운데,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모든 민족을 불러세우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이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을 했든 부끄러운 일을 했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게 심판이거든요. 하나도 감출 것이 없이. 그리고 그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얘기하는 그 메시지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인이 돌아오고 임금이 돌아오고 왕이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근데 그 생각을, 그 재림을 잘 생각을 우리가 좀 못하는 거죠.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그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아주 비유 중에 하나인 바로 양과 염소죠. 결국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라라는 게 이게 바로 마지막 메시지. 양의 삶을 살았느냐, 염소의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나뉜다라는 거죠. 양은 뭐의 상징이죠?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양이 갖고 있는. 양이 정말 온순하거든요. 정말 때로 무리에다가 무하나도요, 양은 싸우는 법이 없어요. 막 치받고 싸우지 않아요. 양들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일로 다 몰아도 몸이 부대끼면서 좁은 공간에 완전히 다 몰아가도요, 그래도 서로 부딪히거나 싸우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털을 깎을 때도 보면 그 털 깎는 걸 계속 깎아도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냥 누워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 털 깎는 영상을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 깎으면 또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게 그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정한 온유함은 타인의 배려에서 나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타인을 배려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만 있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온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온유한 삶이 결국은 희생적이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그 온유함이 오늘의 말씀에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제 줄일 때 누구를 돌봤고요. 배고플 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언제 주었고. 온유한 자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양의 상징은 뭐냐면 또 순종이에요. 순종. 지극히 주인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냥 혼자 제멋대로 가는 법이 거의 없어요. 양은. 잘 앞을 못 보고 어두워서 길을 잃을 때는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항상 움직여요. 목자가 앞서가면 항상 그 뒤를 따라가고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늘 말씀을 따라 살고 목자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 양의 움직임을, 양의 삶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양의 비유를 하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양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양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정말 어떻게 보면 먹이 사슬에서 보면 정말 하층이라고 봐도 돼요. 양은 뭐 뿔도 없고요, 싸울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요, 무슨 근력이나 힘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양이 진짜 싸움을 하겠다 그러면 양이 가진 것은 무기가 없어요. 양은요, 뭘 물어 뜯을 수도 없고요, 뭐 딱딱한 것도 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연약한 존재가 양이거든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의 삶을 선택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죠. 늑대와 이리가 오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애들 말대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려 뜯기면 물어 뜯기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의 연약함이에요. 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이에요.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목자가 없는 모든 삶이 위험하고 위기고 불안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목자와 연합되어 있고 목자를 따라 목자와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양의 삶.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염소는요, 이 다툼의 상징이에요. 염소는. 무리를 모아놓으면 염소들은 3-4마리만 모아놔도 싸웁니다. 그저 하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들이받고 부딪히고 들이받고 부딪히고. 그 조그만 뿔 하나를 가지고요, 계속 부딪히고 싸워요. 염소의 무리들은 평안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비유한 것은 양과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뿔이 대단한 뿔도 아닌데 그 조그마한 뿔 하나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염소는 그래서 다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염소의 상징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염소는 줄에 묶어서 끌어도요, 버티기의 달인이에요. 버티기. 안 움직여져요. 주인이 끌어도요, 일단은 버티고 가요. 염소가 끌을 때 쭈루루 이렇게 따라오진 않아요. 끌면 무조건 버티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게 염소의 모습인 거죠. 2발로 서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염소의 삶이라는 건 안하무인이고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를 비유하기 때문에 염소의 모습이라는 거죠. 순종이라는 걸 찾아보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염소는 또 교만의 상징이에요. 염소의 습성이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항상 높은 데 올라가서 소리를 냅니다. 계속 울어대요. 이 염소의 그 습성이 항상 높은 데. 그런 습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계속 높은 곳을 향하려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그 염소의 그런 모습이 교만의 상징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은 뭐냐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양의 삶을 선택할 거냐, 염소의 삶을 선택할 거냐. 결국은 영광의 심판주로 오셨을 때 주님은 그 삶을 보고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삶을. 이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2길 가운데서. 선택은요, 항상 우리에게 놓여진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삶의 방식. 문제는 뭐냐면 이건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염소처럼 살다가 어떤 때는 좀 양처럼도 살다가, 그래서 양, 염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주는 모든 메시지예요. 엘리야도 외쳤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고 야훼가 하나님은 야훼를 섬겨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 건지 주님을 선택할 건지.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요. 하나님을 섬길 거면 나와 함께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면 나의 건너편으로 가라. 택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평생에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냐, 평생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비유 중에 마태복음 3장이요, 거기는 타작마당의 비유가 나와요. 뭐죠? 알곡은 들여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뭐요? 다 불태워버린다. 그것도 결국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선택해야 돼요.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될 거냐, 쭉정이의 삶을 살 거냐.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린다는 것. 오늘의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예요. 25장. 여러분, 알곡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의 때가 다르다는 것부터가 인지가 되지. 영광의 주로 오시고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주로 왕의 위엄으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그 구분하는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결국은 쭉정이는 모든 불에 태워진다라는 표현. 성경에 계속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늘 그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있어요. 뭐요? 좁은 문으로 갈 거냐, 넓은 문으로 갈 거냐. 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나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요, 넓은 문은 뭐야? 네, 멸망의 길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신앙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른편 양의 삶이요, 선택하기 쉬운 삶은 아니에요. 어쩌면 왼편의 염소의 삶이 익숙하고 쉬울 수도 있어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요. 선택하라고. 아벨의 제단을 세울 거냐, 가인의 제단을 세울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단이에요. 즉 신본주의적인 제단이에요. 가인의 제단은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제단이에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드림. 그게 가인의 제단이에요. 아벨의 제단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요, 계속 그 이어져 갑니다. 예. 어떤 삶을 선택하시냐. 결국 양이냐 염소냐라는 구분의 맨 마지막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맨 결론이 뭐죠? 예. 영벌과 뭐죠? 영원이죠. 영생이요.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5장이 중요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하나에서도 성경의 전체적인 결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체적인 성경이. 성경의 맨 마지막 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다 읽고 나면 성경의 맨 끝은요, 영벌과 영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The end예요. 마지막이에요. 결국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로 나뉘면서 성경은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메시지. 그 메시지를 25장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냐. 그건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 그게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던져주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돼요. 수많은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쏟아졌고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배웠어요.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님 25장에 하신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어요. 결국 우리 모두가 영생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떠한 영혼도 영벌에 들어가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영생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심판의 때는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죠. 심판을 믿기는 어렵죠. 영벌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처럼.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말씀은 다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만큼 우리는 뭐요? 삶을 선택하게 된다. 오른편 양의 삶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